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으로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하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치고 마음이 또 가라앉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아무리 기도해도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 시편 42편은 바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시편 42편의 기록자가 고라 자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라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증손자였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고라는 나단과 온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떨어지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고라 자손 중에 성전 문지기가 있었고 다윗을 도와서 싸운 용사도 있었고 찬양대를 이끌었던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라 자손이 절멸된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조가 반역자라고 해서 후손들도 다 반역자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이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그것을 고라의 자손들이 수집하여 불렀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은 시에 사용된 언어나 문체가 다윗의 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적인 시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 시가 교훈적인 시인가는 본 시편 1절만 읽어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냐이다. 아멘. 본절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슴이라는 동물은 아주 착한 초식 동물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짐승이 공격할 때 방어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짐승입니다. 따라서 맹수를 사슴이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일까요? 죽어라 하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할 게 아니라 맹수가 보여지면 멀리도 보여지면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한 것은 자신이 지금 현재 대적들에게 쫓겨서 죽어라 도망치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한 것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슴의 생태적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슴은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동 지방은 강우량이 적은 땅이에요. 때문에 시냇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내는 많지만은 대부분의 시내는 우기에만 물이 흐를 뿐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사슴들은 어느 동물보다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의 심경이 바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가 간절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시냇물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본 시의 기록자가 다윗으로 보고 현재의 상황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 마하남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것도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인의 이 고백은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시인은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매우 급박한 위기에 처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본시의 시인에게만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유일한 구원의 생수이자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과 같이 생명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시편 2절에는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갈망이라는 말은 간절하고 애타게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갈망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간절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이 없는 성도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인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 시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성이 되었도다.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오늘날 현실에 적응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을 잘 다니다가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직장 일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열심히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젊은이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비록 실직은 했지만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안 믿는 친구,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 가면 밥을 주느냐, 돈을 주느냐. 헛된 일에 힘쓰지 말고 알바라도 해서 몇 푼이라도 버는 것이 낫지 않겠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있기나 해?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험악한 말도 듣고 조롱도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헌금 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에 대고 하나님, 예수님만을 찾는 바보 같은 사람들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내 하나님이 어디니라는 조롱을 받고 그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너무나도 참담한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마음을 아파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시인이 과거에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과거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좋은 시절을 생각하는 데에, 그런데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미어졌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자신의 처지와 비교가 되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영혼의 평안을 누릴 때는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쳤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감사한 일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과 또한 그를 향한 비웃음의 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탄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라고 주시는 기억이 아니에요.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사단의 계략.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억들을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잘 적용을 하고 그것을 내 삶을 변화하는 그런 기억들로 만들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극도의 슬픔과 환난에 빠졌지만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 다짐으로 포기의 유혹을 물리치고 단단히 마음을 새롭게 바로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는 도와주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 하나님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 기억을 통해서 무엇을 되새겨 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역사해 주실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불안하고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시인과 같이 이 고백의 말씀을 외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기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 기적들을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인생의 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근심으로 인하여 마치 큰 폭포 소리가 들리고 파도의 물결이 자신을 침몰하게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6절 7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캄캄하고 예. 그 뱃속에서 요나가 결국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3일 주야에 부르짖고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두려워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셨을 때 다시 그 뱃속에서 토하게 하셔서 살리신 것처럼 시인을 고난 가운데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또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뿐만 아니라 다시 11절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시인이 낙심하고 또 슬퍼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삶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라는 고백이에요. 주 5세기의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의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또 고통 가운데 일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을 생각하고 피곤해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은 오늘 본 시편을 통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인에게 주님이 그의 생명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요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되고 두려워할 때마다 시인의 고백과 같이 자신에게도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자신에게 나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또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인도 그 같은 일을 겪으며 낙심하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우리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발전하고 또 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연약한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도 나타내고 증거하는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치료받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꿈과 소망을 갖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날마다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하고 낙심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복된 삶을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